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유다서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자기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모독한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유다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1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본서의 저자인 유다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종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첫째, 자기 것이 없어요. 둘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셋째는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예요. 자, 종이 첫째는 뭐예요? 자기 게 없어요. 두 번째, 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세 번째,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 적용하면 되겠죠?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저자는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고 했어요. 4명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다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에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공간 공부 시간에 배웠죠? 예,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순서대로 볼까요?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 첫째가 뭐예요? 부르심 받았어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간 게 아니고 불렀어요. 정미야, 깜짝 놀랐죠? 은혜야, 놀랬죠? 이거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려면 내가 이름을 알아야 부르죠. 이름 알아야 부르야죠. 제가 좀 저기 뒤에 계신 집사님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까지 아신다. 이름까지.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이름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누가 성경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 생명책. 그러니까 띄엄띄엄 알면 안 돼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이 기록됐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책? 생명책.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 번째,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둘째는 사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젠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니까 이제는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못 대요.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첫째 뭐예요? 부르심 받았다. 두 번째, 사랑 받았다. 세 번째, 지켜주신다. 자, 이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데 물을 통과할 수 있고 불을 통과할 수 있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니까 다 통과합니다. 2절. 2절.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그다음에 평강은 영적 평강. 사랑은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켜주시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 어떻게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 앞에 좀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어떻게 해야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가?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할수록 두 가지가 많아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졌어요? 감사해요. 올해는 더 많아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나가면 이건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3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유다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이 구원의 도리를 자꾸만 왜곡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번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단번. 한 번에.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이게 영어로 all at once라고 그래요. all at once.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돼요. 무엇이 단번인가? 십자가와 부활은 단번이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택한 백성,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단번에 주셨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 하나라는 게 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세대마다 다른 언약, 다른 말씀 주신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언약이 딱 하나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딱 한 가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주신 거.
그 다음에 성령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은 한 번만 오시는 거예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잘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 그거 강조 많이 하셨죠? 성령을 매번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이미 받았고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주신, 여기 그랬죠? 단번에 주신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도 단번, 그냥 구약과 신약, 이거 옛 언약과 새 언약도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그것도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이 신구약은 딱 하나예요, 하나. 우리 이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돼요? 성경. 구속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따라해 보세요. 구속의 역사.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경책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러냐?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구속의 역사. 구약에는 전부 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전부 다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 앞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속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도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한 2세기경에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단번에 주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에서 힘써 싸워야 돼요. 왜?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이 교리를 혼란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싸워라. 멱살 잡아야죠? 멱살 잡아야죠. 만약 여기 2단 누가 앉아있으면 멱살 잡아 끌고 나가야죠. 자,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걸 항상 명심하세요. 혈과 육의 싸움은 피차 뭐 할까 조심해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더 세게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의 그 본심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니까 결코 그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4절. 4절.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그 거짓 스승, 거짓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요. 몰래. 악한이라는 사람들은 몰래 합니다. 몰래.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몰래 들어와 위장해서 들어오는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냐면 불경건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인데 이 몰래 들어간 이 못된 사람들은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은 불경건해요. 그래서 음란패설 좋아해요. 음란패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으로 바꿉니다. 이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은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건한가? 자, 경건이 뭐죠? 경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너무 잘 아세요. 경외나 경건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불경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탕. 말씀은 잘 배우고 그 다음에 행동은 방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기 근본주의 5대교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근본주의를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근본주의 5대교를 강조합니까? 해서 제가 대답해 주기를
초기 근본주의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전에는 이 미국에서도 진화론 가르치지 않았어요. 창조만 창조, 크리에이션. 왜냐하면 이 미국은 이 청교도 신앙을 뿌리로 해서 이루어진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엔 예배 시간에 학교에 예배 시간도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이전에 지금 오늘날 많이 미국도 신앙이 지금 잘못돼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망은 있어요. 왜? 그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이렇게 그 통계를 내봐도 여전히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청교도 신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여전히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지탱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을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진화론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진화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진화론이 지금 발표되고 신학도 이성을 이해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성경하고는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게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게 펀더멘털리즘입니다. 이게 1920년대 초반이에요. 그 침례교회 어떤 잡지에 그 펀더멘털리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소개되면서 근본주의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전투적으로 자유주의와 잘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초기 근본주의 5대 교리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거 이제 외웠죠? 예, 그거 철저히 외우면 이러한 거짓은 거짓 선지자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5가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성경,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아직도 처음 듣는 표정은 뭐죠? 아유, 목사님 새로운 거 가르친다는 표정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 5가지 뭐예요? 성경,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자, 성경은 뭐예요? 성경의 모호성, 하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2번째, 탄생,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적 죽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니까 참 구주가 될 수 있으니까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 부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성육신하는 거예요. 죄만 없을 뿐이에요. 5번째, 가시적 재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본 그대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 자, 이거를 제가 한 10번도 넘게 했겠죠? 10번이 뭐예요? 거의 예배 시간마다 한 것 같아요. 그걸 왜 제가 하냐면 초기 근본주의 이 5대 교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만큼 중요해요. 첫째,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것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총. 우리는 아담이 갖고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견인.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점심도 안 주니까 할 일이 없으면. 이단도 우리 교회는 도시락 싸고 와야 돼요. 도시락 싸고 왔다가 이단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누굴 좀 미워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근본주의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 뭐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시락만 먹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래 들어왔다가 도시락만 까먹고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섯 가지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뭔가, 지금은 우리가 근본주의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근본주의 따라가지 않냐면, 오늘날의 근본주의는 상당히 분리주의로 갑니다. 우리 것만 만든다 이렇게 가요, 우리 것만 딱 하고 다른 건 다 이렇게 배제하니까 결국은 우리 것만 맞다고 하면 그거 잘못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건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우리 것만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좋은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창세기 1장 28절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는 우리 것만 맞는다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것만 맞다 우리 것 다른 거 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죠. 생명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 창성한다. 확장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개혁주의예요. 우리 목사님 근본주의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진리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생명 있는 것은 자라나고 창성하고 확장된다 그랬는데 그걸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비판만 하면 안 돼요. 맨날 비판만 하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불만자나 비판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지 말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점점 진리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예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 다음에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것도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실천하다가 또 그것이 안 되면 애통해하는 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 실제로 순종하는 거. 몸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또 하늘나라가 또 나올까봐 했는데 이제 제대로 했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잘 안 된다고 애통해왔구나. 얼마나 이쁘겠어. 쓰담쓰담. 그렇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이 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5절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해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구약 멸망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거기서 많이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그 이유가 뭐죠? 믿지 않아서. 불신앙 때문에 많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테스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6절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우리가 마귀 되게 나쁘게 생각하죠? 마귀 좋게 생각하세요? 아, 마귀 너무 안 됐다. 마귀는 맨날 나쁜 일만 하고.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죠? 네. 마귀도 원래 천사였어요. 마귀도 천사.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교만해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한테 쫓겨난 거예요. 루시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루시퍼라고 아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된 것은 교만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마귀가 된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여기 보니까 처음 주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아요. 우리 그 천사도 천사장이 있죠. 천사장 이름이 뭐죠? 천사장, 우리 천사 많잖아요. 미가엘, 가브리엘, 구룹, 스랍 많잖아요. 그 중에 천사장이 누구예요? 총사령관. 나를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해요. 천사장, 제일 높은 총사령관이 누구야? 아까 1번 미가엘, 2번 가브리엘, 3번 그룹, 4번 스랍. 몇 번? 1번? 네, 1번 맞았어요. 미가엘이 총사령관이에요. 치프 커맨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들이 있듯이 여기도 사탄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고 사탄, 그 다음에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군대라고 했죠. 그 더러운 영들린 거기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몰살했잖아요. 벼랑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군대, 리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가 많아요. 지금도 여기 돌아다니고 있죠?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잖아요. 아주 바빠요, 아주 바빠. 왜 바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그거 다 무정에 잡아 넣으니까 지금 부지런히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일 방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는 일 방해하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걸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면 이 마귀가 그렇게 틈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 처소를 떠났을 때 심판받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처소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부터.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했어요.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냐면 거기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거기 떠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복음은 거기서부터 전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거기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가 중심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중심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고 근데 권능을 받고 그걸 우리가 공각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죠.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죠?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세 가지 뭐예요?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전력을 다해서 그 다음에 끝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성령의 권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큰 날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건 세상 끝날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이제 마귀를 어둠 속에 가두니까 마귀는 어둠 속에서만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마귀가 침범 못해요. 자기 구역이 아니에요. 자기 구역. 자기 구역이 아니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교만하면 넘어가고 욕심 부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 지키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의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자,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죠? 왜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음행도 무슨 음행했어요? 동성애했죠? 동성연애. 동성연애 그 성경에 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게 좋아요. 성경대로. 그래서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도 많은 주가
그 동성결혼 지금 합법화되고 있는데 이게 참 미국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전에 그렇게 청교도 신앙으로 철저하게 갔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뭐 공립학교의 그 예배 채플 시간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얼마나 문란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경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8절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모독한다. 여기서 꿈꾸는 사람들은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실현시키려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들의 특징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 같이 육체를 더럽힙니다. 이단들 중에 음란한 교주들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무독합니다. 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그러한 모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영광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려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오순절 성령이 단번에 강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 맺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